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며 또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다운 삶을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일까를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으로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과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닮은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이미 다 경험들을 오래전에 하셨지만은 알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아주 붕어빵처럼 똑같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얼마만큼 부모를 닮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생긴 것만 닮는 게 아니라 말하는 말투, 걸음걸이, 그러니까 행동거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엇까지 닮냐면 그 성품까지도 부모를 쏙 빼어 닮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만 닮으면 좋은데 어때요? 부모의 좋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그 자녀가 닮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선하심, 의로우심, 그분의 진실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닮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자, 이미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 서야 할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신분이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행하던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성은 잘못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혼의 성관계를 비롯한 온갖 음행을 어떻게 말해요? 정당화시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아름답게 포장하고 치장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온갖 불법적인 성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삶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거짓말이 누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과 그러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다운 언행, 목사다운 이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구별됐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 또 우리의 행동거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거지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고와 더불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로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될 것은 이 말씀 지금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는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셔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들의 삶의 근거, 삶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 성경 이 에베소서 4장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해요. 실망하기도 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용서하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나에게 해를 가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죽기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요구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몇 번쯤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셔요.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오늘날 이 계산으로 해도 몇백억 이상 되는 부채예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계산할 날이 다가와가지고 임금이 그 사람과 계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가산을 몰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자녀들을 다 노예로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임금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그 궁궐을 빠져나가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 길로 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는 길에 동물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지난번에 빌려간 돈 있잖아. 100만 원 빌려갔는데 언제 갚을 거야? 어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는데 좀 한 번만 좀 봐줘라. 좀 기다려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때리고 이 친구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임금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당신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용서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용서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물론 달란트 계산하면 얼마 액수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부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탕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나아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후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버리사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속죄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돼요. 죽지 않으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상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우리가
택하지 말아야 할 음욕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우리가 언어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지도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탐욕이라는 본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잊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고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사랑은 바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행해야 할 것들을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이 권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일어난 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12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로 맺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은 바르고 정의롭고 진실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서 빛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을 책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다른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책망할 때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책망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나빠질까가 염려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타일르는 말을 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둠에 속한 일임을 깨닫고 그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성도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하게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물론 매일 쓴소리만 하면 참 그것도 듣기 어렵지만은 정말로 사랑을 전제로 한 올바른 말들을 행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과 특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면서 세상의 헛된 탐욕들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썩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